마태복음 5장 오늘은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복은 놀라운 복이죠. 이제 천국도 없고 또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위로와 땅과 또 하늘의 배부름과 또 긍휼히 여김과 또 하나님을 보는 복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리게 될 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일 것입니다. 먼저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27페이지요. 자, 이 평화, 가장 완전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완전한 화평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 이 땅에는 무엇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은 그 하늘에서의 동일한 그 화평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그 깨어져 버린 화평을 이 땅에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화평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죠. 자, 첫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자, 화평이 무엇으로 깨어졌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화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면? 죄를 버리면 다시 화평은 회복됩니다.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은 무엇만 없어지면, 두 사이에 무엇만 버리면, 죄만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만 없어지면 우리는 화평을 도로 누릴 수 있고 또 하늘의 화평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루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용서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자, 죄를 버리는 이 방법 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없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제거함으로? 어떤 적입니까 이것이?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무슨 적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적이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공의와 자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적이. 그런데 그 적이를 유일하게 무엇만이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공로만이 이 저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여 일어난 모든 저기들로부터 의에 반하는 것이 적이죠. 것들을 제거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뭐가 없고요? 마음에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또요,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흔히 말하는 인간과의 사랑은 이런 것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질투심도 제거해 주고, 악한 추측들, 의심들, 형제에 대한 증오심, 의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몰아내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존재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정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평화를, 마음의 안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거친 그런 마음 속에도 이 화평의 정신이 깃드는 그러한 통로에는 항상 이슬처럼 생기가 있고 원기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명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명이 오늘 누구에게도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의 기별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세상에는 이 피스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단체들 참 많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 중에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노벨 평화상 있죠. 아주 세계적인 이 평화를 위해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화의 기별과 그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자,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평화를 주는 동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동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자,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동기는 무엇만을 제거합니까? 무엇만을? 그들의 아주 이기적인 사욕을 위한 투쟁, 그죠? 전쟁, 또 이런 것들을,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지 무엇을 바꿔줘요? 때를 늦춰주거나 지체시키거나 또 그들의 그 목적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거나, 그죠? 근본적으로 무엇을 제거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피스메이커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평화의 기별은 무엇을 제거해 준다고요? 무엇을 버리게 한다고요? 죄 자체를, 그죠? 죄 자체를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의 도구는 그냥 죄 자체를 버리게 하기보다는 뭐요? 죄의 도구를 바꾸든가 때를 변경시키든가 또 어떤 더 큰 범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든가 뭐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죄의 동기로부터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언행을 통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도 몰래 조용히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런 것이 근본적인 평화주의자요, 근본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가면 이 물결이 세계적으로 파동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운동 자체가 필요 없죠, 그죠? 저절로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왜 화평케 하는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운동을 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신 최초의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동참하는 자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참된 평화의 정신은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신 평화의 사업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운동인 거죠. 그죠? 죄를 버리지 않고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뭡니까? 회피주의자요? 뭡니까? 기회주의자죠. 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투쟁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이기심과 이러한 모든 교만과 자만심과 명예욕이 살아있는 한 평화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죠.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알려지게 되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평화의 기별을 잘 보여준 한 예가 있는데요. 자, 부조와 선지자 666페이지입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한 큰 사건을 두고 중간에서 아주 지혜롭게 평화를 이룬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아비가일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윗과 나발. 그죠? 보면 나발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발은 누구의 상징이 될까요?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신의 욕심만을, 이기적인 탐욕만을 내세우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의 표상이죠. 다윗은
왕이 될 자죠. 그죠? 지금 이 아비가일이 중재할 때는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예요. 그것도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이 표상적으로 평강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를 표상했던 누가 평강의 왕입니까?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은 실제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될 자, 이 두 사이에 저기를, 그죠? 이 복수의 정신을 심판하는 그것을 없이 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했죠. 자,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666, 667 이어지는 문단. 아비가일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상당히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죠.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나발의 집안의 남자를 멸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가는 이 전쟁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결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평화의 사도들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싸움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대표적인 품성이 뭐예요? 속성이. 율법의 두 속성이 뭐죠? 공의와 자비예요. 그런데 자, 여기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때에 어떤 흠이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이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결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그분의 품성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반하는 속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야 합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떤 한 죄인도 불공평한 심판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정당당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품성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누가 평화의 사자로 일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여기 나오네요. 어떤 입술에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왜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그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품성이라는 거죠. 그의 속성.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비가일의 평화의 사도적 이 사업은 예수님의 사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꼭 굳이 누구에게만요? 다윗에게만 그 품성을 풍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경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의 의가 마음에 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많다면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임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목적이 얼마나 빨리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이 결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를 뭐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의 지혜는 이런 책망의 말조차도 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감정으로 만들었다. 좋은 감정으로.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는 잠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과.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평화를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영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감화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 사랑에 지배된다. 무화적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요 권고자였다. 다윗의 격분은 여인의 감화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다.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자제력을 잃었음을 수긍하였다. 자,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 나발의 집안에 이렇게 복수하려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뭡니까? 발로가 광야에 도망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돌봐줬어요? 공식적으로 돌봐준 것은 아니지만 이 나발의 양치기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암묵적으로 그들의 뭐가 되어줬어요?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왜? 사방에서 그것을 노리는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무장된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전혀 그들의 재물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들까지도 생명의 안전까지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나발의 그 양치기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그러한 것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그들에게 살해를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였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런 결심을 품어도 당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것을 막는 것이 왜 합당할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은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다윗이 아주 부자하고 먹을 것이 충분한데도 구하러 갔는데 손을 벌렸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정당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추수하고 뭘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삭을 다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것처럼 이들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것보다도 더 현명한 지혜로서 다윗을 왜요? 다윗이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왜? 다윗의 그 결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지금?
예, 범죄의 길이고 또 사사로운 감정이 없지 않다는 거죠. 예, 그죠? 예. 내가 아무리 빈곤하고 아무리 공공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선을 베푼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생명으로 받고자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것은 누구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평화의 사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업과는 정반대의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667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 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그 현명하지 지혜롭지 못했던 행동을 깨달을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고 그 책망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권고였다면 또 언어가 순결하지 꽃향기처럼 아름답고 부드럽지 못했더라면, 그죠? 그것이 비록 정당한 책망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안달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책망 받으면서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이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은 이런 다윗의 경우처럼 정말 치명적인 죄들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늘의 지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다해서 모아둔 모든 선물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단 하나의 율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목적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평화의 제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갔죠. 결코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의 원칙,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을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다
다 내어주셨어요. 그죠? 인자의 생명으로 오신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아까울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툼, 투쟁, 전쟁, 여기서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신이, 그 이기적인 정신, 그죠? 탐욕적이고 사욕적인 이런 기질, 이런 정신이 다툼을 일으키고, 이러한 다툼의 기질은 우리 주위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물들을 혼동과 투쟁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러한 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그것이 먼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 동기를 우리의 염두에 두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질을 무엇을 통해서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째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기질이 송두리째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정언 2권에 보면 1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악한 자나 불신자와도 말다툼이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간의 투쟁, 이 분쟁이나 다툼뿐만이 아니고 누구까지도요? 세상 사람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까지도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 말다툼이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믿는 사람, 평화와 사랑과 겸손을 쫓는 사람들을 이런 정신으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고 말한다. 이 투쟁의 정신은 하늘의 모든 원칙과 반대된다.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며 또요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통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반면에 상대방에게 아무리 저 사람이 불신자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반대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단 하나의 덕이 있다면 단 하나의 기림, 칭찬할 만한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거 작은 그 칭찬할 만한 그거 하나 있다면 다른 모든 것 뭐야? 잊어버려야 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연말에 참 가슴 아픈 전화 통화를 했죠. 예.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예.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근데 계속 사실은 참 참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반복되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참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에 거칠고 이 가장 실수를 잘하는 것이 어디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사실은 밖에서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가족들에게 하는 말들, 또 교회에서 가까운 교인들끼리 하는 대화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 참 우리가 늘 입으로는 참 이렇게 주의해야 함을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엘리야처럼 조급해져요. 도망하기 바쁘고 핑계하기 바쁘고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닥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 형제들도 있죠. 가족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또 있죠. 그런데 이 진리의 표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같이 함께 신앙을 하면서도 또 신앙의 표준이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죠. 생활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죠. 진리에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동화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닌다고 지금 해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럴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 허물이 되는 그런 흠이 우리 중에서는 너무 절비하게 이렇게 알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인들이 참 가장 편하고 잘 통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하고 또 평가하는 대로 우리가 대화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부드럽고 좋은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해도 또 시작되었는데요. 첫 안식일인데 정말 새해 벽두가 되면 우리가 참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도 많이 하고 입으로도 시인도 많이 하고 하죠. 잘 안 돼 왔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신뢰하고 다시 또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말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정언 2권에 보면 이 신앙적 원칙에 대해서 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한 아내에게 준 권면이 있는데요. 그녀는
진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매사에 화평케 하기보다는 불화케 하는 길을 늘 선택한 그 여인에게 이 증언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중간에 부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주장을 굽히면서도 진리의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여도 굽히는 것이 최선이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죠. 진리의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죄를 얻는 일이 아니라면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굽히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줄 겁니까?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평화가 조성되지 않는 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항상 오히려 물리치게 더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랑으로 젖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저 역시도 그렇게 못해왔음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그대와 그대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취급하는 식으로 그대를 취급하신다면 그대는 이미 비참한 형편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해왔던, 잘못해왔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죠?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대의 형편은 거의 가망 없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멘. 그대는 다른 이들로 인해 시련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이 인정치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한다. 온유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우리의 모두 사이에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는 평화를 구해야만 한다. 그대는 진리의 원칙을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했죠? 그것이 진리의 원칙을 희생시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굽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최선이라 그랬어요. 최선.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죠? 그래서
예언의 신의 또 다른 명언이 있죠. 우리 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을 내려놓으면요, 무엇을 빼면, 이기심을 빼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5분 안에. 그게 평화예요, 평화. 네. 또 다른 자아가 있죠. 그대는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감정을 지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아는 채 하는 거, 이거 참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죠. 예,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기 전에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많다. 가장 달콤하고 최선의 공과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예. 겸손하는 것이 원칙을 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은 말씀하셨다. 이 온유와 인내와 견딤과 사랑의 공과를 그대는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그대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나왔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여기는 내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될 수 있다고요?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대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남을 평가하는 자를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가 사용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의 실수가 없는 분,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성질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표준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성소의 균형, 저울로 재신다. 그분의 정확한 측정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성소를 달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율법의 그 법궤 앞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정원 5권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한다. 예,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필요한 훈련에 응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겸손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때를, 섭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만드신 학교고 그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뭘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시험이 닥치고, 이것이 그 훈련의 방법이에요. 시련이나 어떤 난처한 일이 생기면 마음은 반역을 하고 혀는 독을 지닌 화살이나 황폐시키는 우박과 같은 말을 쏟아놓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훈련의 때로구나, 학교로구나, 이걸 상기해야 됩니다. 평소 엘리야처럼 번영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딱 위기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망가기 급해. 내가 살기가 급해. 누구는 잊어버리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막 쏴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변명만 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 보다는 말하는 자에게 훨씬 더 중하게 내리는 이중의 저주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 세포에 새겨야 되겠어요.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서 치명적 열매를 거둔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악을 추측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그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행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 모든 추측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소문,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집착하는 이상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와 화평은 구설의 다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러한 불협화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편지 34, 이 기도력, 우리의 높은 부르심 179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가족 내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정과 교회에서 보물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맞죠? 가장 첫째는 가정에서 보물의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시험을 당할 것이나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을 모방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는다. 가정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된 자들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누구의 화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멸망이 우리에게, 사단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저와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 신앙의 참된 성격은 우리가 차지한 지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과 화평에 있다. 우리의 신앙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영혼을 두르고 있는 분위기에 의하여 가정 내에서 나타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값싸거나 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알고 있는 가족 내에서 그들은 사랑의 봉사와 그리스도인 예의를 다할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이나 하늘 우주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변함없는 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사로운 것 같지만
저 우주 세계 거민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아주 관심 있는 행동들이라 그랬어요. 부드러움을 개발하고 마음의 그리스도의 화평을 소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영생에 이르는 수확을 거두게 될 귀중한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은 선행과 유용한 자질을 소유할 수 있으나 그들의 품성은 불친절하고 안달하며 결점을 찾고 가혹하게 판단하는 기질로 크게 손상을 받는다. 사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실제적인 모습이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죠. 가족 신앙은 실제적인 성화이다. 신앙의 참된 질은 가정의 각 구성원이 그의 동료들에게 행하는 의무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로 평가된다. 그대의 가정생활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워라. 저도 늘 책망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꺾을 줄 모른다고. 앞으로는 좀 개발해 봐야 되겠어요.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하고 더 자상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7년 5월 11일 지혜 있고 위대하며 은혜를 끼친 자들과 열성으로 가득 찼으며 쉬지 않고 활동하는 바쁜 일꾼들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여권을 얻을 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입에 거짓이 없으며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대의 대망으로 여기는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대망, 최대의 대망으로 여기는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명은 아버지와 우리 인류와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명자로 오셨어요. 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최대의 대망으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어떤 자격으로요? 어떤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무엇을 얻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그죠? 후사된 자격으로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으며 그랬어요. 평화의 사자들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첫째. 모든 거짓이 모든 불화의 원인입니다. 말에 실수함이 없이 우리가 온전케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온전케 된 사랑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 위대한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우리 모두 함께 머지않은 날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